입만무성한 신앙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난해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잘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은혜와 자비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무화과 나무가 도저히 이제 앞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일명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나오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어요. 이것이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 사건,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이 구조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사건과 또 중간에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사건, 그 두 가지 사건이 샌드위치로 기록된 말씀이었고, 결국은 하나의 주제,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는 샌드위치가 하나로 존재하듯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이 두 이야기는 같은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비밀이 풀려요. 사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나 예레미야서나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로 빗대어 표현하세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무리들,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된 위선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을 볼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많은 거예요. 잎이 무성했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잎만 있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때는 맛있는 무화과가 맺히는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3월에서 4월에 있어요. 무화과는 3, 4월에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6월에서 8월 중에 맺혀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6월에서 8월에 상품성 있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맺으려면 3, 4월 중에
상품성 없는 무화과 열매가 한번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인데 그것이 열리고 또 그것을 따줘야 돼요. 그래야 6월에서 8월 사이에 맛있는 무화과가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삼 농사 지을 때 딸 따준다 그러죠. 맞나요, 성도님? 인삼 딸 딴다고 하잖아요. 인삼 딸을 따줘야 인삼이 또 영양소를 받아서 무럭무럭 잘 크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를 3, 4월에 따줘야 그 설익고 맛없는 무화과를 따줘야 6월에서 8월 사이에 맛있는 상품성 있는 무화과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열매가 맺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무화과 나무는 상품성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무화과 열매도 하나도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열매 하나, 그 작은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없는데 뭐만 많아요? 잎만 많은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본질은 없고 온갖 형식적인 모습과 또 껍데기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과 정의와 긍휼인데 그것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백성들 사이에 그것은 전혀 없는데 오직 가식적인 껍데기들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열매는 없으면서 잎으로 자신을 가려서 열매가 있는 척하는 그 외식과 위선이 더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은 없으면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슬픈 기색을 띠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자신의 선행을 과시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어.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선행을 나타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띠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아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랑과 정의와 긍휼이라는 율법의 아름다운 열매들은 버렸으면서 오직 율법의 조항에 매여서 겉만 번지르르한 입만 무성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조항을 사실상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것으로 백성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여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클까?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킨 척하는 위선과 가식,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더 엄중하게 적용시키는 율법의 멍에, 이것을 볼 때 이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볼 건데, 마태복음은 이 7장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성경은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를 말할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나무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나무예요. 예수님은 하나도 흠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찍어내어 불에 던져버리신대요. 그도 그럴 것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왜 존재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얼른 찍어내서 땔감으로라도 써야죠.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죠. 그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만약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나무이기에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잎도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를 용서하셨어요. 누가 봐도 죄인인 그들을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단 말이에요. 대신 그들은 잎으로 자신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거룩한 척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 척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열매 맺은 척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기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에 열매가 없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열매가 없으면서 있는 척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이 무화과 나무는,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위선과 가식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나 완벽함이 아니에요. 진실함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홍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감히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우리 본문 15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온갖 장사치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제사드려야 할 이 성전에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성전은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닙니다. 또한 그 장사치들에게 자리를 허락해 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뒷돈을 받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교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병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상을 엎어버리세요. 첫째는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매매했을까? 제사 때 사용해야 할 재물을 매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이고 규례였어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에서 5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절기 때는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은 결코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피부병이 있어도 안 되고 다리를 절어도 안 되고, 어쨌든 흠이 없는 거, 아주 깨끗한 거, 좋은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먼 길에서부터 제물을 준비하여 온 순례자들은 올 때는 흠 없는 제물을 준비했어요. 처음 준비할 때는 흠 없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먼 길부터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병들 수도 있고 흠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 제물이 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만약 이 제물이 흠이 있으면 고향에서부터 힘겹게 가져왔든지 가지고 오지 않았든지 그 중심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 앞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의 제물을 다시 구매해야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준비했던 이 제물이 흠이 없어도 흠이 있다고 판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흠이 없어도 흠이 있다고 판명해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판명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통해 그 재물을 샀어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거는 불합격했는데, 내가 준비해서 가져온 재물은 불합격했는데 이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파는 그 재물을 샀더니 합격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니까 성전 앞에서 파는 자들이 파는 그 재물이 내가 가져온 것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요. 흠이 있어도 성전 앞에서 구매하면 제사장들이 통과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 제사장 무리들과 성전에서 제물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서로 결탁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허락해준 매매업체만 성전 앞에서 제물을 판매할 수 있었고,
그 매매업자들은 제사장들에게 상납금을 납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 제사장들이 담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로 본문은 돈 바꾸는 자들을, 그들의 상을 예수님이 엎으셨다고 했어요. 돈을 왜 바꿔야 했을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20살 이상 남자들은 성전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성전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무리들이 또 다른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요. 우상의 형상이 있는 주화는, 그런 돈은, 그런 화폐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통용되던 주화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다 있는 거예요. 로마의 칭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은 우상의 형상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로마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예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주화는 다 로마에서 통용하는 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성전세를 바치려고 하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없는 것으로 환전해야만 했어요. 바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이 환전 상인들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무려 이때 당시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에 드는 수수료만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대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밭에 나가서 하루 동안 일해서 번 돈이 수수료로만 나간다라는 거예요. 환전 수수료. 그러니까 성전세를 만약에 30만 원 내야 된다 하면 30만 원은 30만 원이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10만 원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것을 설계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과 결탁하여 이 돈 바꾸고 환전하는 매매 상인들이 이렇게 부당한 폭리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나오는데,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입니다. 돈이 없는 자들,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없는 자들, 정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이 비둘기였어요. 그런데 이 성전 제사장들과 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이 가난한 자들의 가산까지 빼앗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상인이 따로 있어요. 거기도 당연히 첫 번째와 마찬가지겠죠. 비둘기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제사장이 이건 아니에요. 이건 흠이 있습니다. 탈락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구매해야 돼요? 성전 앞에서 비둘기 파는 상인에게 구매해서 오면 이제 그때는 통과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그리고 그렇게 태워지는 무수히 많은 재물의 냄새를 맡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시고 가슴 아픈 그 상황을 넘어서 이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전의 존재 이유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즉 심판하시고 그것들을 끝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나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정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그들의 상을 엎으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래요. 자, 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 잘 믿나 열심을 내요. 서로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도 서로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 기득권층,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들은 늘 가식과 위선으로 거룩한 척만 했습니다. 열매는 단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했어요. 더욱이 종교 지도자라는 그 권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해야 할 거룩한 성전에서 일반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며 수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예요. 이들은 회개할 가능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상을 엎으셨어요. 그러면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구나.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전혀 가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이들 때문에 죽어가는 그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 길을 여셔야만 했어요. 이제 성전 시대를 끝내고 제사장 시대 끝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드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시대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단 하나도 없고 온갖 종교적인 형식과 외형만 가지고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형식일 수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분명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아직 그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갔어요.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당신의 자녀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상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 몇 년 다녔고 신앙생활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으니까 나 정도면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내 삶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교회 다니기 전이나 후나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없어요. 열매 맺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인지도 몰라요. 애통하는 마음도 없어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회개하지도 못해요. 그러다 결국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그 나무는 결국 베어져 불에 던져지고 말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 자격이 있어서 감히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랬지만 오늘은 더더욱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홍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됩시다. 입만 무성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주님께 붙어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